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때문에 받는 그 미움과 박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본문을 살펴봤죠. 오늘 본문도 그 박해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지난주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사랑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안과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생보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리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와 스승 그리고 종과 상전의 비유는 당시 유행하던 격언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고 위대하지 못하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과 전인격을 다 스승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이러한 정황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그리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말씀을 왜 하고 계신 것일까요? 어떠한 맥락일까요? 이것은 뒤이어 계속 나가 있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뜻하는 치명적인 모욕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선생인 제자의 선생인 자신이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았다면 제자인 너희는 더 큰 모욕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나를 귀신의 왕으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다면 너희는 더 얼마나 심한 멸시를 받겠느냐.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제자로 살아갈 때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일찌감치 버리고 오히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마음을 일찌감치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비슷한 맥락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예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 예수께서 먼저 미움 당하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안심하라.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노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어떠한 뜻인가요? 제자인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사탄에게 매인받은 종이라면 당연히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하에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갈등이나 복음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없다면 굉장히 두려워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않죠. 그러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나요?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이 말을 기억하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이 말을 꼭 명심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찢기고 채찍질에 때리고 나를 심지어 죽인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혹독하게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내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박해만 받고 수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어떤 뜻인가요?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택한 자가 있을 것이고 내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면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두 부류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박해와 모욕과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부류인가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26절, 28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막중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어떠한 뜻인가요? 덮어진 것, 가려진 것은 모두 온 천하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진리는 승리하며 진리는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틴의 격언에 진리는 위대하고 진리는 승리한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짠 낙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분도 또 계실 거예요. 짠 낙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위대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폈던 어떻게 보면 청교도의 창시자이고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짠 낙스의 장례식 때 이 같은 메시지가 들려졌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여기에 묻혀 있다. 어떠한 뜻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웠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가 여기에 누워 있다. 얼마나 참 사모가 되는 우리의 소원인가요?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의 그 메리 여왕은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숙청하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의 그 별칭이 피의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이렇게 칭한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혹독한 박해와 목숨의 그 경각간에 있을 때 밤을 지새워서 짠 낙스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무렵에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피에 굶주린 메리가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됐고 실제로 죽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면서 기독교인의 박해에 대한 대규모 학살 계획도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게 됐죠. 그녀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짠 낙스의 기도가 100만 명의 영국 군대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짠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 아멘.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무력한 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태우는지요. 그러면 누가 기도를 소극적이고 가장 무력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무력하고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의 가장 적극적인 행위며 위대한 사역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어떠한 집단을, 어떠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엔진인 것입니다. 기도가 멈춘다면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도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가지를 않게 될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위대한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고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가운데서 이루는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전파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귓속말로 휘스퍼하는 것을 너희는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어떠한 자인가요?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경청하는 자입니다.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경청인 거예요. 경청. 왜 그런가요? 그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는 그 사람의 사상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골방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이 설교의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말씀 선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서 받아요?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가르침은 자기의 생각을, 성경을 빌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음료입니다. 본문을 읽고 딴 얘기를 하는 그러한 강연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는. 최대한 설교자는, 목자는 이 본문에 매이는 겁니다. 어떠한 패러피가 잡혔을 때 이 본문에 매여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최대한 밝혀서 그것을 광명한 데서 지붕 위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박해자들한테.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않으니까요.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해야지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단의 타락이 바로 한국 교회의 타락이고 전 세계의 타락이죠. 여러분은 제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가 무엇을 한다고 여기에 서 있겠어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자는 예배자입니다. 청중이에요. 다 회중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운 예배자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말씀의 권세 앞에 부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그분께서 정말 오시도록, 그분께서 입성하시도록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말씀을 권위 아래 우리의 겉옷을 다 벗어서 그분께서 지나가시도록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것이 설교에 약치는 거예요.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그랬죠. 약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약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참 부족하고 허접하지만 최소한 저의 말씀에 MSG가 들어가지 않는 유기농의 말씀을 전하자,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화려한 뷔페가 아니라 매일 밋밋하게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이에요. 아멘. 매일 그냥 맛도 없고 밋밋하지만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약 안 치고 MSG 안 들어가서 볼품도 없고 때로는 맛도 없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비워낼 수 있겠지만 목사건 목자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책무예요. 뭐 하나 가감하지 마세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잠하게 창념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두려우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얘들아 잘 들어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자들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둘 다를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존 낙스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 존 낙스가 그 프랑스와의 격돌 속에서 거의 2년 동안 갤리선을 탑니다. 갤리선 아시죠? 정말 그 전한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거의 2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영국 황실의 도움으로 그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위대한 개혁의 기치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사망을 두려워하시나요? 미래를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앞날을 걱정하시나요?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이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짠 낙스가 설교를 시작할 때 짠 낙스가 키가 엄청 컸거든요. 꾸부정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는. 그러나 점점 고조가 되면서 말씀이 그를 붙들면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를 장악하면서 나중에는 마치 강대상을 완전히 부수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기세로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위대한 설교자입니까? 저는 그러한 짠 낙스의 말씀을 꿈꾸고 참 존경합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위협하는 사람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은 기껏해야 내 목숨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목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령 두려워할 분은 오직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전부를 다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병행 구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Dear friends라고 말해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참 예수님 정겹지 않나요?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 친구야. 친구에게는 가장 고급 정보를 줄 수 있죠, 그죠? 가장 고급 정보를 줘요. 예. 어떠한 고급 정보를 예수께서 주시나요? 잘 들어봐. 너희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후에는 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분을 내가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그분은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시죠.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2번이나 예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분이 누군가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진노하시는 영광 가운데 어미 가운데 그룹 천사들의 수종을 받들며
영원한 왕권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한번 걸려보세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믿나요? 지옥. 지금 본문에서 계속 여러분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옥의 존재를 믿나요? 지옥.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바로 이래서 강단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66권 전체가 다 가감없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믿고 있나요? 그러면 지옥의 실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지혜는 실제합니다. 만인 구원론 자들은 그것을 부인하죠. 지옥을 부정합니다. 범신론자, 그리고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심지어 범죄자, 극악한 범죄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옥이 절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만인 구원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 나도 지옥 갈 수 있다. 왜?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여나 이런 객기를 부리고 완전히 손바닥으로 그냥 태양을 가리는 격이죠. 그 사람을 끌어다가 지옥에 단 1초만 그 뜨거운 유황불 냄새만 맡게 한다면요,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러한 끔찍한 두려움이 있는 곳을 단 1초만 경험한다면 그런 말을 절대로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죄를 절대로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기가 어딘가요? 문맥상 거기는 지옥입니다. 바로 앞절에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살을 뜯어먹는 그 구더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가장 끔찍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이라. 여러분 요리할 때 소금을 이렇게 한번 쳐본 적 있나요? 소금이 어떻게 돼요? 타닥타닥타닥 튀죠, 그죠?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죽고 싶어도 혀를 깨물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그 부활이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에 속한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악인의 부활도 얘기해요. 악인도 영원히 삽니다. 악인도 영원히 물리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영원히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메시지.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절망적인 것은 뭐예요? 거기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와 그 귀신의 세력과 사탄을 쫓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엄청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우리를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끄집어 내셔서 영원한 생명과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자 그러한 사건을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단 하나라도 용서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 이것이 바로 엄청난 구원인 거예요. 엄청난 구원.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요?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그 영원한 저주와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천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이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여기에 모인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모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예수님 당시에 얼마의 거래가 돼요?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화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페니하고 센터가 같은 가장 마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원도 아니에요, 위안도 아니고 마오예요. 가장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가장 싼 음식이 바로 참새였던 겁니다. 한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새 한번 드셔본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참새고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참새를 이렇게 덫으로라든가 좀 여러 번 잡아봤어요. 삼촌 따라가지고.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이렇게 새 죽어잖아요. 얼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추웠어요, 겨울이. 그러면 이제 비둘기나 이런 산새를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꺼먹는 거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그리고 아주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먹을 것도 얼마 없어요. 근데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참새, 이것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싼 음식, 고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인 이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불안해하니까 이제는 머리털을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카운트가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시자 가장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신체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머리털 여러분 몇 개일 것 같아요? 한번 세볼 수도 없죠. 예. 하늘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인 참새,
인간 신체에서 가장 작은 부분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장관하시고 다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많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인의 하루 평균에 몇 카락 정도가 빠질까요? 머리카락이 한 50카락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많이 빠지죠, 그죠?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하루에 50카락이면 이거 이틀이면 100카락인데 이거. 예. 샤워하다가 잠자다가 활동하다가 하찮게 보이는 머리카락이 빠지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찮은 게 아니죠. 이게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은 이게 되게 저기 한 가닥에 뭐 5천 원인가 엄청나죠, 그죠? 얼마나 그 힘을 내면은 꽤 많이 들겠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사소하게 보이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일거수일투족까지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이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얼마나 참 충격적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정말 믿기만 한다면,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과 확신과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조금만 일해도 발발발발 떨고, 전화만 하나 와도 그냥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만은 우리가 제대로 박힌다면 어떠한 상황과 죽음의 위협조차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숨밖에 더 가져가냐,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목숨밖에. 제 참새보다 더 귀한 제자들의 죽음을 하나님 자신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허용될 수 있는가?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모진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매우 위험한 부름이지만 매우 위대한 부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은 뭐 하는 주간인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구나, 감사하다, 감상과 그냥 나 몰라라, 그분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탐심과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죽는 시간.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어야. 내가 실제로 죽어야 부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을 알게 되죠. 지옥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아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절이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겠나요? 여러분, 부활절 지금까지 한 몇십 번 지켜오셨고 매주마다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주일인데 감격과 기쁨과 영광과 그런 환희가 있나요? 있나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요. 왜냐하면 안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과 생명의 감격을 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은 고사하고, 너희 목숨 고사하고, 사실은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과 그 고집 하나 내려놓기도 힘든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 통하면서 실제로 내가 부인이 되고 나의 끈질긴 그러한 고집과 탐심이 실제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면 내가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이러한 복된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부활절이죠. 또 왔네 부활절. 또 왔네. 뭐 또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또 일주일 동안 새벽에 눈 비비며 나와가지고 뭔 고생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가 실제로 재현되는 이러한 복된 절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32절, 33절은 법정의 상황인 거예요. 법정 상황. 하늘의 법정과
땅의 법정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인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안다고 시인할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인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인다고 부인할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 베드로는 막 이 말씀 막 지우고 싶을 거예요. 이 말씀.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공산 치하에서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믿음이 일천해도 그분들의 절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순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있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지금도 무슬림 형제들이라든가 북한 지역교회 성도들과 인맥상통한 예배가 아닌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결이 있나요?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막상 그때가 되면요,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너희들이 고민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 하면 1세기 크리스찬들은 안다 하는 즉시 순교입니다. 안다고 하는 즉시 바로 사자의 밥이에요. 그래도 나를 안다고 네가 시인할래? 부인만 까딱하면 그냥 다 살아요. 가족들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말로 침묵으로 행동으로 예수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맙시다. 아멘.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말자고요. 그게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평소에 이러한 비장한 믿음의 각오를 하면서 자기를 다짐해야 막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겨우 믿음의 순절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막 그냥 종교적인 유의를 즐기듯이 할 거 다 하고 어때 뭐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뭐 목에 칼은커녕 가만히만 있어도 부인할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지켜내기가 힘든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계속해서 매번마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아무도 장사가 없죠. 마지막 적용 구절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1세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정이 묻어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어떠한 시험이에요?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불같은 시험.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요.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얼마나 참 힘들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지 않아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말을 하는 걸까요? 바로 고난의 주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하라고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쭉 보면요. 즐거움, 기쁨이 언제 반복되는지 아세요? 핍박과 고난과 모욕 가운데 즐거움이 항상 나타납니다. 항상 기쁨이 나타나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에베소에서 계속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불시험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자연 본성을 거스려서 신적 성품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 같은 벌레 같은 나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이 이루기까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이 새겨지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만이 어린 양의 피의 핏자국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왜 복이 있어요? 재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당하면 복된 자로다. 너희가 의 때문에 온갖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서 부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위에서 부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저는 여러분들이 100분지 1이라도, 우리 모두가 10,000분지 1이라도 그 영광의 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이것이 치욕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말하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이 말씀 복음을 살아내기가 더 어려운 본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여기 적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를 져 나가십시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내 목숨만 앗아갈 뿐입니다. 내 영혼은 절대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죽음의 위협도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완벽하게 보호가 될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지 절대로 복음이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모든 행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비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서 복음을 살아내서 이 시대적 대안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복된 영광, 그리고 고난의 주간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러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 이 능력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 영광의 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